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새세변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들려요? 마이크 지금 이렇게 달고 왔는 제가 유일하게 우리 교회 학교에 마이크 들고 옵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자, 우리 보자. 은준이는 교회를 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야, 대단하다. 자, 그러면 우리 은재는 교회를 왜 오는 것 같아요? 내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너무 놀라운 대답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면 정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정말. 근데 내가 어떤 친구한테 물어, 네 교회 예배 왜 드리고 오니? 예배 빨리 마치고 놀러 가려고요. 예배가 중요한 게 빨리 마치고 가기 위해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혼낼 것 같아. 왠지 코로나 막 걸리게 할 것 같고, 네 예배 안 드렸지, 이놈의 자식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야단쳐가지고 번개를 맞으면 어떡해. 막 무서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드리자니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안 드리니 찜찜하니까 빨리 마치고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와.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어떤 친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갑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그리고 막 비대면 돼가지고 1년 내내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지고, 그러고 저기 혼자서 막 예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럼 이 사람 천국 못 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를 한 번 왔으니까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배를 5번 결석했으니까 이제 지옥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율법에 의한 구원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거예요. 자, 이 바닷가에 가면 크랩들, 깨들이 있죠?
엄마께 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저기 가려고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걔가 열심히 막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계속 옆으로 가요. 이렇게. 엄마가 똑바로 가라 말해도 엄마도 이렇게 옆으로 가요. 야,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원죄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야, 너 절대 이 화를 잘 내야 돼. 화를 잘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화를 폭발시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단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런 화가 나는 거는 그냥 폭발해요. 그냥 에이 시베리아 녀석이 막 욕도 안 가르쳐도 다 나와. 도리어 힘든 게요, 화를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잘 할 수 있어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있나요? 야, 이렇게 해야 엄마가 잘 속지, 선생님 잘 속고 이렇게 하지, 거짓말을 이렇게 잘 해라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나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애들은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죠? 안 가르쳐줘도 잘해.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살아라는 엄마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 엄마는 앞에서는 내보고 정직하게 해놓고 엄마 내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참 이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계명을 다 읽어보고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는가? 언제야? 십계명 알고 배울 수 있지? 우리 언제는 말 안 해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믿어요. 근데 십계명을 왜 우리는 배우나요? 십계명을 100%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노력은 하고 애쓰는 쓰지만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잘 지키나요? 부모님을 공경하나요? 요새 애들은 부모님을 공격하죠. 막 엄마 봐 공격하고 불러고.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어머니를 공격해버려. 막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했는데 우리 속에는 저 게임 아이템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올 수 있지? 온갖 사기꾼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득해요. 빌려달라 해놓고 절대 안 줘. 남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다 깨우쳐줘요. 십계명의 역할이.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죄를 깨달았는데 우리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자,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핵심.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자, 부모 죽는 모습? 무슨 모습? 부모 죽는 모습? 자, 무슨 그림일까? 사람? 사람인데, 자, 이거 여러분 오늘 이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 사순절 때문에. 사순절은 넉사자에 열흘 순자에 절기할 때 절자죠.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에 딱 제의 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이 머리에 십자가를 제로 딱 해요. 여기 이제 루터란 처치, 루터교가 이렇게 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딱 고난주간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을 지키는가?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베드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베드로한테 딱 왔어요. 베드로야, 너의 발을 씻기자 하니까 예수님, 선생님께서 감히 저의 발을 씻기시다니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내가 상관이 없어. 발을 내라 하니까 그러면 제 몸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자, 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얼마 이렇게 십자가에 군인들한테 잡히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예수님 얼굴이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어? 예수님 얼굴이 우물 안에. 어디 떨어져 있고, 어디? 우물 안에 저기 얼굴 비치는 거. 맞아. 비치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사람들 구원하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의 발 밑에 물에 얼굴이 비치고 있어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얼굴을 그 밑에까지 이거 보이지 않잖아, 그죠?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자리. 우리 예수님은요, 이 양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게 인스타그램 할 때. 예, 자, 이보세요. 자, 유튜브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양을 사랑하여서 양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분. 예수님 표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온화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요, 자기 얼굴을 밑에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신 게,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셨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셔가지고 머리가 다 일그러지시고요, 상처가 나시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삐쩍 말랐어. 지금 뼈가 다 나와가지고 그 창자국을 찔러갖고 예수님 피가 다 쏟아지고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처럼 피가 쏟아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갖고 십자가에 달린 건가요? 아니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려 죽으셨죠? 오! 그거 진짜 믿어요? 선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요? 우리 선우가 오늘 아주 우리 새생교회 어린이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버둥거려도 수영을 못해가지고 물이 계속 깊게 들어가요. 그때 갑자기 저기 있던 사람이 팍팍 달려와요. 달려와서 슉 해가지고 촥 해가지고 얘를 끌고 오는데 살려주세요. 발버둥 치갖고요. 이 끌고 사 너무 힘들어.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자기 데려온 사람을 막 뭉개요. 물속에 넣고 자기를 살게. 그래갖고 자기를 건져준 사람은 죽었고요. 이 사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너무 살고 싶었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다 보니까 이 사람은 깔아뭉갠 거야. 물 위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물속에 빠진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희생이죠.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주일학교 여러분이 40일 동안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디그쾌드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아지셨다고 그 발 밑에 있는 물동이에 얼굴이 비치도록 그렇게 제자들 그 섬기신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너희를 위한 거,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정말 우리가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아무도 없지만 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까지 죽어주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기에 이 시간 예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